편하게 앉으세요. 제 이야기가 한 3시간쯤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우리 영가인 이제 지홍거사가 정말 법문 듣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거든요. 그동안. 지금은 이미 영가 상태라서, 이제 오늘이 지홍거사한테는 마지막 법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가족들은 화들짝 놀랄 거예요. 자, 어느 것이 긴지, 무엇을 길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거는 각자 정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지홍거사가 우리 이제 정규 법회 시간에 법문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 또 이제 매일 우리 그 회원 스님하고 이제 해인보살이 법문 테이프를 틀어줬어요. 그래서 그동안 조금이라도 애착이 있었다면 이제는 애착이 다 떨어졌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착이라는 걸 가진 만큼 또 중생의 몸을 받아서 중생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중생살이는 괴로움입니다. 중생살이 이꼴 괴로움. 물론 간혹 가다가 즐거움도 있죠. 어려운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내가 원하는 만큼 사업이 확장됐다, 또는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났다, 기타 등등 그런 즐거움도 있겠죠, 중생살이에서. 그러나 그 즐거움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짧고, 근데 그런 즐거움은 반드시 상대적인 괴로움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즐거움은 인연 따라 오면 또 즐겁게 맞이해서 즐겁게 살고, 또 인연 따라 그 즐거움이 가게 되면 아, 즐거움이 갔구나 하고 애착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괴로움밖에 안 남거든요. 그게 중생살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 목적은 중생살이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중생살이를 벗어나는 것이 꼭 우리가 몸을 버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몸을 가진 채로, 우리가 몸을 사용한 채로도 중생살이를 벗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84,000번문으로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모든 모습은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세수하고 밥 먹고 일하고 자고, 또는 중간에 아는 사람 만나고, 이게 전부 아닙니까? 또 때로는 여행 가고. 요즘은 이제 여행 가기가 힘들어졌지만 옛날보다. 자, 우리 인생살이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자,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낮에 일하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고 또 자고, 이런 생활의 반복이죠. 그럼 이제 평균 수명이 요즘 7, 80년 된다 하니까 그게 매일의 반복이에요. 그런 반복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반복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바라는 것만 계속
많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움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다들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부처님의 인연법은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습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습들은 전부 인연 따라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과학적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내가 생각할 때 이익을 좀 봤다.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이익을 볼 만한 원인. 그것은 남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달린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달린 거거든요. 손해를 봤다. 손해를 볼 만한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 1년 전에 있었는지 며칠 전에 있었을는지 수십 년 전에 있었을는지 수백 년 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수백 년 전에 있은 일은 뭐 그걸 어떻게 믿나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든지 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전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육신을 버리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육신을 버리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죽는 가장 큰 원인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안 죽죠. 물론 작은 원인들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생활과 식습관 때문에 몸이 이제 감당을 못한다. 몸은 기계하고 같거든요. 이 기계가 더 이상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원인 때문에 이제 몸을 쓸 수 없는 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적어도 이 지구에 있는 77억 인구가 이 사실만은 다 알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실이냐 하면은 이거는 이전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전에 조사선사 선지식께서도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서는 이 시대에 맞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시대에서는 이 시대에 맞게 제가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비유를 해서 간혹 가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올해 봄에 48절 법문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거나 아직도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득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 컴퓨터를 비교하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특히 젊은 분들은 제 법문을 들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수긍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를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컴퓨터를 모르는 분도 원리는 알거든요. 컴퓨터라는 게, 자, 이게 컴퓨터입니다. 이게 컴퓨터면, 이제 이게 컴퓨터를 합시다. 이게 컴퓨터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작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컴퓨터를 이제 사용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마 유튜브 본문 듣는 분 중에 대부분 많이 사용해 봤을 거예요. 요즘 핸드폰도 다 있으니까. 핸드폰도 컴퓨터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일단은 컴퓨터가 전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어요. 이제 사람에 비교하면 사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죽은 것과 컴퓨터를 비교하면 컴퓨터 전원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는 다시 전원이 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리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큰 차이인데, 자, 그러면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온 것과, 자, 사람은 저를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컴퓨터 전원을 켰습니다. 제가 살아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럼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막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으면 사람은 두뇌의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와 있고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어도 비교하면, 자, 제가 이제 살아있고 제 두뇌에 컴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착되어 있는데 그걸 사용 안 하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장착되어 있고 전원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대로 두면 저절로 작동합니까? 작동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살아 있습니다. 두뇌에 프로그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무언가가 마음이라는 겁니다. 법신이라는 겁니다. 무언가가 다른 말로 하면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각자의 비로자나 부처님이 다 있습니다. 법신불, 각자의 법신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 법신불, 그 마음 또는 참나라고 합니다. 그 참나가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77억 인구가 이 원리를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은 쓰고 나면 그만입니다. 한 100년쯤 쓰고 나면, 좀 오래 써도 100년 정도입니다. 100년쯤 쓰고 나면 육신은 저절로 버려집니다. 우리 지원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육신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육신이 버려진 겁니다. 그걸 가족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육신이 버려졌다는 것. 그 말은 누구나 이 육신은 기계와 같아서 작동하지 못하는 인연이 발생하면 누구나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지원거사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49제라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뭐 가족들이나 기타 친구들이나 우리 도반들이나 친척들이나 그 누구한테라도 조그마한 애착이 있었다면 그 애착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애착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이전에 어떤 부자인 분이 애착을 버리지 못해서 육신을 버리는 순간에 애착이 환각작용을 일으켜서 뱀 소굴이 개걸로 보이는 착각으로 인해서 뱀의 몸을 받았다는 이런 고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주 옛날에 시골 같은 데는 부잣집에 큰 구렁이가 이렇게 재산이 모여있는 곳간을 이렇게 어슬렁거린다든지 재산을 이렇게 구렁이가 감싸고 있다든지 또는 저 큰 그 대궐 같은 집의 지붕을 이렇게 건너다닌다든지 이런 광경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십니다. 그 뱀은 절대 잡으면 안 된다. 그때 어른들은 아십니다. 그걸. 왜 잡으면 안 되느냐? 그 조상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구렁이를 지킴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는 찌끼미라는데 사실은 지킴이라는 뜻입니다. 재산을 지킨다.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났느냐? 그 재산이 너무나 아까워서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육신을 버렸기 때문에 육신을 버려서도 애착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구렁이 몸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고 그럴듯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 이제 지원거사의 선택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중생살이를 할 것이냐. 저 천상에 나도 중생살입니다. 천상에 나서 수명이 수만 년이 되거나 또 거기는 공해가 없고 병드는 것도 도솔천 같은 데는 병드는 것도 그냥 머리에 선 화관 같은 관이 시들어지면서 육신이 공중분해되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상은 너무나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천상에 날만한 분은 그런 복록을 지어 놓은 분입니다. 수많은 좋은 일을 해가지고 남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 분들은 그런 곳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지 않아서 그런 복록은 누릴지언정 그 복록을 다 쓰고 나면 이제는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이것이 중생살이입니다. 그러나 지원거사는 그런 중생살이를 이제는 끝내고 온갖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만날 수 있는 온갖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구나. 생각으로 만든다는 것. 모습은 전부 생각으로 만듭니다. 꿈속에서 우리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 사람들은 깨닫기가 힘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온갖 모습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나 그 결과를 바라볼 때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르다.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착을 가지지 말고 주장하지 마라. 이걸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드린 겁니다.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원거사는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험까지 했습니다. 육신 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동안 몸이 아팠던 지원거사가 아픈 몸을 버렸습니다. 너무나 좋을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자신을 괴롭혔던 아픈 몸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아직도 결정을 못했다면 과연 내가 만났던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환상이요 환각이구나. 이것을 느껴서 지금 바로 집착심을 버려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대자유고 열반입니다. 그러면 육신을 버리지 않은, 육신을 잘 사용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마찬가지예요. 온갖 만나는 모습들을 이 모습들이 다 인연따라 원인 없는 결과는 없겠구나. 다 인연따라 생겨났겠구나. 이것을 터득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판단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괴로움이 점점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헛개비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헛개비인 줄 알고 집착해서 구해지지 않으면 슬프고 구해지면 기쁘고 한다면 그것은 뭐 말할 것 없이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리석은 줄조차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제 실천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집착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자유로워져서 점점 해탈되어 가기 때문에 괴로움이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보다 잘 되기를 바라고, 남보다 잘 살기를 바라고, 남보다 잘나기를 바라고,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게 비교해서 잘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육신을 사용할 때, 즉 살아있을 때 평생을 그렇게 사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재벌이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또 육신을 버린 재벌이 한 분 계셨잖아요. 그분이 들어눕기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재산이 많고 재벌로서도 최고의 재벌인 그분이 회사를 생각해 보니까 10년 후에 삼성전자를 생각해 보니까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물건이 하나 더 있으면 고민이 그만큼 많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더라도 나는 재벌이 되어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걸 감당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분인들 재벌이 되고 싶어서 되었겠습니까? 재벌의 아버지를 만나서 재벌이 됐겠죠. 또 재벌의 아버지는 재벌이 되고 싶어서 되었겠습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벌이 되었겠죠. 그런데 재벌이 꼭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또 권력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최근의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과 재산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환경이라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주어진 환경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주어진 겁니다. 또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조금 더 나아질 거고, 또 내가 게으름 부리면 게으름 부린 만큼 조금 더 못할 거고, 이것도 인연이거든요. 열심히 하는 것도 인연이고 게으름 부리는 것도 인연이고, 이게 전부 인연 따라 원인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또 게으름 부리면 할 수 없죠. 게으름 부리는 대로 다가오는 결과를 흔쾌히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내가 판단할 때 그 사실을 판단하든 그 사람을 판단하든, 아, 이거는 망고강산의 내 생각이구나, 내가 생각으로 판단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은 진짜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면서 사신다면 이제 우리 살아가는 모든 분들도 점점 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주어진 데 만족하면서 열심히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분명히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래 못 나아지노, 왜 이래 못해지노, 또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게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저질러 놓은 데 대한 빚갚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서 만족하고 사느냐,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자, 지원고사처럼 이제 육신을 버렸을 때는 이제는 애착을 느끼거나 집착을 가질 것이 없구나, 이것을 확연하게 느껴서 어떤 모습에라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대로가 절대적인 즐거움입니다. 절대적인 즐거움에 대한 법문을 많이 들었으니까 절대적인 즐거움을 그대로 세세생생 영원히 누리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들, 지구에 사시는 77억 모든 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살아가는 대로 최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육신을 버리게 되면 버리는 대로 절대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저는 항상 바랄 뿐입니다. 그저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법문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런 자리를 맞이해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수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다면 그것도 지원거사의 공덕이거든요. 자, 이 이후에 지원거사도 그렇지만 지원거사의 가족분들께서도 애착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원거사가 육신을 가지고 가족 곁에 있을 때도 알고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아,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단지 이제 실제적으로 육신을 써먹어야 될 일이 있을 때 써먹지를 못할 뿐이지, 생각을 일으키면 살아있을 때 지원거사의 육신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나, 또 지금 육신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있을 때 육신을 생각해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나, 그것은 다를 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슬퍼할 필요도 또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77억 인구가 애착 없는, 집착 없는 그런 생활을 합시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조금이라도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면 애착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에이!